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안녕하세요. 오늘도 욥기로 새 아침을 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욥기 19장을 욥기 전체의 주제 또는 절정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함께 19장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욥기 19장은 쉽게 아멘 이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욥기 19장의 전반부는 갑작스럽고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후반부에는 그 절망 속에서 살아계신 대속자를 기다리면서 몸은 죽어도 다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런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타난 고난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한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욥기 19장의 이 이야기는 핸델의 메시아의 제3부의 부활과 영생을 나타나는 그 노래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친숙한 그 할렐루야 찬송이 끝나면 욥기 19장이 나오는데요.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전체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수 또는 욥기 전체의 주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19장 전체는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5번째 그 답 그리고 빌닷에게는 2번째 하는 욥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욥의 반응이 만만치가 않아요. 욥의 맹렬한 비난이 나옵니다. 그중 오늘 본문 전반부 20절까지를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세 친구와의 단절 속에서 빌닷에 대한 반박이 이어집니다.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속에서 하나님에게 반박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3절부터 20절까지는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 단절을 겪고 거기에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런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인 1절부터 6절까지 빌닷에 대한 욥의 반박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 욥이 갑자기 당한 재앙만큼이나 그에게 큰 고통을 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그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 말로 짓 부수는 것, 그리고 많은 학대를 한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그 육체적인 재앙만큼이나 그 말도 마음을 그 짓부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힘든 거죠. 말로 하는 재앙도. 3절에 보면은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학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10번이라는 말은 딱 10회를 말한다기보다는 많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말로 너희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갖고 계신가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왜냐면 주변에 말로 다른 사람을 뭉개는 그런 탱크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묵묵부답으로 상대를 열받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사건건 비난으로 다른 사람의 의욕을 꺾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수록 삶의 재앙 속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도 자신의 육체적 고통도 크지만 그들의 말 때문에 참을 수 없이 마음이 부서졌고 나아가서 그런 행동을 한 친구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이 언어 폭력임을 우리 본문에서 깨닫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다른 사람을 짓부수지는 않나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비록 내게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를 좀 문맥에 맞게 풀어보자면 욥 자신이 정말로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은 내 문제다.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지금 이 반응을 보이는데 이거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욥은 여기서 그 죄 대신에 허물이라는 말을 써서요. 그 의도치 않게 저지른 그 잘못이라는 그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과 친구들에게 욥의 허물에 대해서 너희가 증언을 하려면 해라. 그러면 나도 철저하게 반박해 줄 거다.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반박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반박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에게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마치 그물을 써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써서 하나님이 부당하게 욥을 괴롭히는 거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죠. 또한 그 자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 속에서 인생의 진을 빼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7절부터 12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 정의를 위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변합니다.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죠. 욥은 고난을 당할 만큼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욥의 말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고 간구해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8절부터 욥이 고발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다 찾아보면요. 하나님은 욥의 길을 막으셨고 그의 인생의 여정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시고 또 예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복으로 왕과 같이 지냈던 그 기품 있던 영광의 삶을 제거하시고 사면으로 헐어버리고 이제 욥 자신은 뿌리채 뽑힌 나무와 같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니고 11절 12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원수 그 짜르라고 보고 욥을 공격하는 군대를 보내서 길을 막고 그 군대가 진격할 수 있도록 또 길을 만들어서 욥 주변에 진영을 꾸려서 욥을 철저하게
포위시키니까 욥이 죽을 지경이 됐다. 이렇게 절망합니다. 모든 재앙이 한 번에 닥쳐서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친구들의 이어지는 말의 반격, 그리고 울부짖어도 대답 없는 하나님의 침묵, 이게 계속적으로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비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13절과 19절에서 나타나는데, 이 욥의 고난이 모든 관계에서 그 자신을 단절시키고 소외시켰다는 것을 똑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로부터 시작하는데 자기의 형제, 친척, 친지들이 욥을 버렸고 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먼 관계로는 그 한 집에 머물러 살던 그 종들, 그리고 비천을 상징하는 그 여종들까지도 한때 주인이었던 그 욥을 모른 척하고 이제는 도움을 오히려 욥이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가장 신랄한 비난은 아마도 욥의 아내였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2장 9절 이후에 욥의 아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져서 그 후로는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요. 오늘 여기 등장합니다. 그 아내는 역시나 질병을 앓고 있는 그 욥에게 그 욥에서 나는 그 역겨운 냄새, 거기에 혐오를 표시하고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니 욥은 아무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혼자 처절하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는 이제 그는 자신의 그 모든 관계 단절로부터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으로 옮겨와서요, 자기가 가까스로 자기에게 붙어있는 그 피부, 뼈, 그리고 잇몸만 남아서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고 겨우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 19장 전반부, 오늘 그 본문에서 그 들리는 소리와 숨어있는 소리를 구별해 보자면, 들리는 소리는 욥 자신이 친구, 친척, 친지, 하나님께 철저히 소외되었다라는 절망감의 소리가 들리고요. 숨어있는 소리는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욥은 절대로 이 자기의 범죄함이 아니다라는 절규가 숨어있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욥은 인생의 바닥을 치고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더 내려갈 수 없는 그런 곳까지 내려가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욥의 이 처절한 절망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아니, 절망의 기능이 있기는 한 걸까요? 이 절망이 내일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조금씩 끊어서 읽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문맥이 끊겨서요. 그런데 이 19장 전반부의 절망이 내일 후반부에서 살아계신 구속자를 부르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그런 부활을 만나게 되는 문으로 연결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시니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라. 비록 내 몸은 죽어도 그때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희망을 여는 문 말입니다. 욥기는 철저히 버림받고 잊혀지며 인생의 먼 길을 헤매고 돌고 돌아서 발견되는 진리가 있음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절망이 깊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 드러나는 기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 그것이 욥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건강과 재물과 행복을 주고 또 죄를 지으면 고난으로 이어진다는 하나님의 대원칙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 그렇게 익혔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있지만, 그러나 욥기는 그 원칙만이 욥의 고난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것을 거부하며 그것을 수정하라고 기록된 책입니다. 만약 고난의 원인을 죄로만 본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고난을 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모든 죄, 또 그거에 대한 보상, 복, 이 문제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논리에 이르게 되고, 그런데 욥기는 그 문제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음란했을 때 그래도 참고 오래 견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알려주잖아요. 그것을 이해하라는 게 욥기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욥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왜 그리 많은지 그리고 왜 그렇게 다양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이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원인은 모르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고난의 바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찾고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욥은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구약 교수님이 우리 구약을 가르쳐 주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주 그 교수님의 할머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90이 넘으셨는데 그 할머님께서 얼마나 인생의 지혜가 담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지요. 교수님이 그거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고난이야. 고난이 싫으면 가서 묻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구약학을 배우면서 배웠던 그 많은 어떤 이야기보다도 그 할머니의 말씀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그 낭비되는 그런 고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맹인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이는 고난에 많은 원인이 있음과 그 고난을 반드시 죄와 연결짓지 말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그래서 제자들의 그 시야를 넓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또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되겠지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절망 또 앞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를 기회가 열린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20절까지는 철저히 고통하는 그 절망이 있을 때 내일 우리가 묵상할 그 대속자의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욥처럼 지금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아픔과 고난 속에 있다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돌이켜 회복하고 지금 더욱 깊이 만나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처럼 세상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에 그동안 무심했다면 이제 추워지는 계절도 다가오는데 내 가정과 교회에만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시야를 넓히고 희망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